5절부터 전부 다도 아니고 8절까지니까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다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8절이에요. 제가 이 자기를 낮추시고를 꼭 자꾸 빼먹는 경향이 있죠. 낮아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갈릴리부터 시작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그 소망교회에서 그 좋은 일들을 해요. 큰 교회가 또 좋은 일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영상을 절기에 맞춰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보다 보니까 또 같이 나누면 좋겠는 영상이 하나 간단한 게 있어서 같이 보고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랑 많이 달랐죠? 소망이. 제가 그저께인가요? 아침 묵상에 그 세베대 아들들 이야기를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이제 막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많이 외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사이에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되면 항상 혹시 우리는 그때 사람들처럼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을 저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셨던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는 또 엉뚱한 신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하는 영상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은 보통 대답이 뭐죠? 둘 다죠. 보통 이런 질문은 대답이 둘 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는 고백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다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를 믿기가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가 힘들었을까요? 사람이라는 걸 믿기가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회개하라 막 이러니까 저거 뭐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예수 그 맨날 그 찌질이 코 흘리면서 돌아다니던 그 녀석 아니야? 그러는 거죠. 그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기적을 행하고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막 선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막 전파를 하고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아니 사람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적고 있죠? 다 잘 적고 있죠? 자, 지금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예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의 막 고통 예수님이니까 하셨겠지. 난 못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안에 어느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그래도 좀 견딜만 했을 거다라거나 예수님은 진짜 한 점 그냥 뭐 공중에 떠서 막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공중에 떠서 계셨던 분처럼 너무 신격화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반말이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반말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셨을까요? 33살도 안 되시는 분이 겸손하신데 니고데모 그 할아버지한테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거를 모르느냐. 그러지 않으셨겠죠.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예수님은 너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들은 전부 다 반말로 번역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존댓말 한 거죠. 그렇지가 않았겠죠. 공손하게 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어르신? 그러셨겠죠. 거기서 겸손하신 분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당연해지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당하셨던 많은 일에 대해서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말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료주를 맞이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본문을요.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 5절부터 8절까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9절부터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래서 승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낮아지시는 것이 이제 하나씩 되는데요. 자, 처음 1단계가 뭡니까? 1단계는 원래 예수님은 뭐였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원래 1단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일단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되기 전에 일단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이건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으니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책임을 지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다는 얘기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놔두면은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인생이 단순해지죠. 사랑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원래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은 아니시고 신생인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삶도 복잡해진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만드셔야 했고, 그래서 2단계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단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사람이 되신 걸 우리가 유식하게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교리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육신에서 잠깐 여기서 오해가 가끔 있어요.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룩한 육신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룰 성자인데, 워낙 성만찬 성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육신이 거룩할 성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굳이 한문으로 썼어요. 인간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왜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죠. 자, 지금 문제는 인간의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신할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간을 대표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예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축구를 하는데 어느 날 현우가 아팠어요. 그래서 현우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우 대신에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 쪽 보고 그러면 너네가 현우 대신 한 명 지명하라 그랬더니 민혜를 끼우라 이렇게 되는 거죠. 현우 대신에 민혜를 축구 선수로 끼워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 그거. 우리가 정하겠다. 그래 그럼 너네가 정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현우 대신에 메시를 넣겠다 그러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비슷해야 말이 되는 거죠. 현우 대신에 현우와 실력이 비슷한 제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자,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보다 못한 짐승으로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럼 사람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주시는 것도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현우 대신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 민혜도 안 되고 메시도 안 되고 제가 하는 게 공평하게 대신이 되고 대표가 되는 것처럼 비유가 좀 이상하다 그랬죠. 인간의 죄를 대표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인간 외의 존재로는 인간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그러면 두 번째, 자기를 비웠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비웠다. 뭐를 비웠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으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데 뭐를 비웠다는 걸까요? 뭘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는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최소한 특권을 버렸다. 다음에 영광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번역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NIV라는 영어 성경이 이 번역을 신기하게 근데 멋지게 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e made himself 뭘로? Nothing. 그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영어 성경의 번역이에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번역이 그 자신을 스스로를 원래는 everything이신 분이 nothing으로 되셨다. 만유의 만물 위에 충만하신 그 모든 것이셨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다는 거죠. something도 아니고 nothing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계에 갇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동생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제 동생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10년 전에.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나오잖아요. 아니 이런 믿음은 내가 못 봤는데. 근데 신기한 게 그럼 예수님이 그걸 예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상을 했으면 놀랄 수 있습니까? 안 놀라죠. 아는데 왜 놀래요? 몰랐으니까 놀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있어요. 물론 이상한 걸 또 아시죠. 이상한 거라기보다 모를 만한 것도 아시죠. 근데 성경에서 어쨌든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얘기는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미네처럼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갓난아기 때 기저귀 차셨겠습니까? 차야죠. 갓난아기인데. 똥오줌 가리셨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입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다 큰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의 잉태라는 신적인 모습으로 방법을 통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모습 똑같이 출생을 거치시는 거죠. 성장을 거치시고 사춘기를 거치시고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육체에 갇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밥을 안 드시면 배고프시죠. 예수님도 피곤하시죠. 주무시죠. 예수님한테 감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죠. 예수님도 슬퍼하셨죠. 예수님도 뚜껑이 열리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있었다고요. 모든 걸 달관한 채로 이러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셨고 그 누구보다도 공감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게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막연하게 당연히 하나님으로만 너무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침 묵상 보시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가끔 댓글 다실 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더 많이 끌리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실 때 진짜 목이 마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진짜 이 힘든 고통이 끝났을 거다, 끝났다라는 안도의 선언이기도 하실 것이다. 저도 공감하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도 힘드시고 외로우시고 너희도 가렸느냐? 외로우셨거든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 예수님도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처럼 배고프고 슬프고 희로애락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 이거를 다 겪으셨다는 건데 그럼에도 더 한 단계 더 낮아지셨습니다. 뭡니까? 섬김의 삶을 사신 거죠. 낮아지셔서 종의 자세로 사신 거죠. 왕으로 오셨어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해도 그것도 이미 많이 낮아진 건데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손에 굳은 살도 박혔겠지요. 그리고 가장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셨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하고 다니셨고 줄이고 길을 걸어 다니셨고 지금 태어나셨으면 편하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걸어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낮은 사람으로, 높지 않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정도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자세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믿었던 제자한테 배신을 당하셨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막 침을 뱉죠. 내려와 보라고 그러고 네가 진짜 유대인이냐 왕이냐 조롱하고 침 뱉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냥 낮게 편하게 살다 가신 것도 아니고 고난 당하십니다. 채찍질 다 맞으시고 아주 그냥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더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는 최고의 육체적인 고통이고 최고의 영적인 고통입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고통의 순간이죠. 다 쏟으셔야 해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막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귀 하나를 자르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야! 칼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부르기만 하면 천사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못 부를 것 같으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랬다간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적인 파워를 쓰셔가지고 때려도 안 아프고 막 찔러도 안 아프고 그런 능력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고통이 좀 줄어들었다면 목이 안 말랐다거나 피가 안 흘렀다거나 아프지 않았다거나 괴롭지 않았다거나 그랬다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만이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었고 그럴 때만 자기의 의의를 넘겨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을 다 남김없이 그냥 당하셨어요. 다 아프셨고 다 슬프셨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 글쎄요. 지옥의 고통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막 간증 듣는 것처럼 뜨거워 하면서 막 불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묘사는 그냥 그림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성경의 묘사는 그림 언어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버림받음의 외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게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으로 올지는 저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무한히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 것. 하나님과 지금은 하나님께서 비를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다 내려주시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거룩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걷어지는 공간이죠. 지옥이란 곳은. 완전히 단절되는 곳이죠. 그 아픔을 맛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죠.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다니까. 완전한 버림받음. 우리를 위해서 그 버림받음까지 남김없이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은 당연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셨지만 못하셨던 것들이 또 많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사람의 자세로 받으셔야 했던 유혹과 받으셔야 했던 고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다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 거죠.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게 오늘 나한테는 그럼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와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나한테 어떤 것을 주게 되나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특권을 버리고 nothing이 되어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와서 그냥 받아도 되는 고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알면서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그 고통을 다 받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건 우리한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보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주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15절처럼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그 희로애락과 그 육체의 한계와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아신다는 거죠. 동병상련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위로도 못 하잖아요. 동일한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버림받아 보셨기 때문에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슬퍼하셨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버림받음에 대한 감정의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동일하게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니 더 많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모든 인간이 받을 고통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배고픈 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상처받고 넘어져 있는 자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결국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으므로 그 예수님과 연합한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 얘기를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맞는 말이지만 또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인간은 못하지. 예수님이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면서도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했다고요. 그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쉽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그와 연합한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이 얘기로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선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못하지.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라기보다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전히 속아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게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우리가 수준이 낮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의 삶, 더 큰 사랑의 삶, 더 깊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연합하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점점 더 예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나아가기를 선언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요.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다라고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안 된다고 선언하면 안 된다고요.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 내 상황은 좀 그게 아닌데요. 주님 그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할 수 있다고요. 소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임했어요. 죄의 세력은 묶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 그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예수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슬픔들 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다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해서 못 나올 필요 없습니다. 염치도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염치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워도 나오는 거죠. 그게 기뻐하시는 거니까. 나와서 연약함을 고해놓고 주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아뢰 때 주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고 내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때,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갇혀있지 않고 우리를 점점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교회는 그런 겁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게 교회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교회들이 답답한 거죠. 우리의 모습이 죄송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그 능력이 임할 거라는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진짜 우리가 예수 앞에 같이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아픔을 다 내어놓고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그 예수의 능력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고 그 능력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저처럼 아프셨고 저처럼 약하셨고 저처럼 슬퍼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연약함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임하였으니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네, 주님은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슬퍼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또한 아버지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이미 다 겪으셨으니까 주님 그렇게 합니다. 오 주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물러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하나님 슬퍼하며 아버지의 힘을 더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말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 상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낮아지셔서 섬기셨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사람의 모습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무시무시한 고통, 더군다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혼의 고통까지 남김없이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 끙끙대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다 아뢰을 때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의 능력이 하나님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더 큰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